그리고 그 공장 안에 필요한 그 모든 기계들을 다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공장이 가동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왜 공장이 가동이 안 되는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원인은 간단한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전기를 넣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공장 시설도 전기 힘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기는 공장의 능력이라 할 수 있고 휘발유는 자동차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닌 능력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어떤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질까요? 오늘 욥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둘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요나고 하나는 욥이라고 합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의인이었습니다. 동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이인자가 되기를 싫은 사람,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그리고 은혜 속에 살던 바로 그 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유능한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집안이 쫄딱 망했습니다. 이 말을 유의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모든 부유함이 날아갔습니다. 10명의 아들, 딸들을 통째로 잃었습니다. 부인도 잃었습니다. 친구도 떠났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욥은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심한 악창이 나서 가려움증과 그 악창 때문에 기왓장으로 늘 긁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잿더미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병든 몸을 쳐다보며 정말 이제 욥의 삶에 있어서 남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 하는 절망과 포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을 깡그리 잃어버린 욥에게 잃어버리지 아니한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욥은 다 잃었어도 찬송을 잃지 않았습니다. 둘째,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기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셋째, 욥은 다 잃었어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은 다 잃었어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을 움직였던 능력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은 능력입니다. 욥은 그러한 절망과 포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5절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한번 따라해 줄까요?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욥이 그 잿더미에 앉아서 절망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밤중에 노래하였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일에 요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도 욥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욥은 잿더미 위에서 앉아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 잃었지만 그에게 그런 절망과 포기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어서 밤중에 찬송하더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밤중에 찬송하게 하더니,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이것은 다 같은 의미로서 여기 나오는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밤, 질병의 밤, 실패의 밤, 절망의 밤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욥이 이런 캄캄한 밤중에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 갇히어 밤중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찬송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시켰고 목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면서 매었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저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뿐이 아니고 평상시의 삶에도 내 안에서 이렇게 찬송이 내 영혼에서부터 올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입을 열어서 찬송을 흥얼거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체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찬송이 떠오르고, 어떤 분은 유행가가 떠오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유행가는 우리의 감정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유행가도 슬플 때, 막 소망이 없을 때, 흘러간 노인들은 옛 노래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하면서 노래를 한번 불러 제끼면 조금 답답한 마음이 시원하기도 하고, 또 유행가라도 노래는 우리에게 조금 감정적인 위안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서 중얼중얼 우리 안에 찬송이 피어오를 때 입을 열어서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무당이 징을 치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구슬하는 소리를 우리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마귀는 길을 막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찬송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평상시 가정에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찬송이 어려울 때 부르는 찬송도 있고, 괴로울 때 부르는 찬송도 있고, 기쁠 때 부르는 찬송도 있고, 찬송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라고 주신 거야. 간직하라고 준 게 아니라 부르라고 주시고,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신 거야. 기도를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찬송? 어려울 때 찬송 부르면 능력이 많은구나. 아무 소용없어요. 실제로 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찬송은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죠. 종이 울려야 하는 것처럼 찬송은 불러줘야 찬송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아람 나라가 싸울 때 엄두도 내지 못할 군사력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시한 싸움의 방법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혀 지금 싸움터에서 맞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 찬양대를 급히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앞장 세우고 나가야 되는데 찬양을 부르며 적진으로 그렇게 전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성호를 찬송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을 모두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사건이 있습니다. 찬송의 능력입니다. 찬송은 캄캄하고 절망의 밤을 환한 대낮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경험토록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찬양이 정말 여러분의 간정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욥이나 이 사도 바울이 그 캄캄한 절망의 밤에, 실패의 밤에, 포기의 밤에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그냥 믿음 안에서 짐작컨대 이런 찬송을 불렀지 않으나 싶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서 어느 때에 근무 기도회 때 또 저녁 예배 때에 그냥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할렐루야만, 우리가 일어서서 할렐루야만 불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송을 크게 고요하게 또 허밍음으로 할렐루야를 한 15분 동안 계속 찬양.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우리의 모든 잡념이 사라지면서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매었던 종들이 풀어지고 눌린 짐들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임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하고 냈습니다. 찬양,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찬양하다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이 막히거나 기도가 막히거든 찬양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기도가 열려요. 그래서 욥은 다 이렇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어 그의 결과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능력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욥기서 42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압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부를 때 주님은 응답하시고 내가 물어볼 때 답을 주십시오. 아멘. 욥은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간결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야복강에서 기도하며 씨름할 때에 자기를 죽이러 오는 형 에서의 마음을 녹였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원수의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태양이 하루 종일 멈추어서 모든 적군을 다 물리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가뭄이 끝나고 큰 비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120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올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거기에 강림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SOS 긴급 타진을 보내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을 담은 책을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이 미드라시는 유대인들이 많이 애용하는 탈무드와 같이 읽혀지는 책입니다. 이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집비둘기 한 마리가, 이건 주인이 있는 비둘기입니다. 맷비둘기가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입니다. 이 비둘기 한 마리가 창궁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때 배고픈 독수리 한 마리가 이 비둘기를 보고 쫓아왔습니다.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는데 비둘기는 독수리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왜? 독수리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독수리와 비둘기가 만난 것입니다. 그것도 배고픈 독수리 말입니다. 그 앞에 꼼짝없이 잡혀먹을 이 비둘기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절망 가운데서 이 앞뒤를 탁 차보니까 죽음 앞에서 바로 앞에 바위 틈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속으로 숨을 사겠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비둘기가 바위 틈으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위 틈밖으로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새까만 독사가 똘똘 말고 이불을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이제 비둘기가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그 틈바귀 앞에 딱 앉았습니다. 이제 나가도 독수리에게 잡혀 죽고 거기에 가만히 있어도 독사에게 잡혀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이제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하고 이 작은 비둘기 한 마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밖에서 주인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가 이 주인의 소리를 듣고 이 꼭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사정없이 울어댔습니다. 구구구구구 있는 힘을 다해서 구구구 비둘기 방언입니다. 제가 해석하면 비둘기 살려 그럽니다. 그냥 구구구구 사정없이 울었습니다. 비둘기 주인은 자기 비둘기의 새끼 우는 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와서 바위 틈에 지키고 있던 독수리를 쫓아버리고 독사의 소굴에서 비둘기를 건져냈다고 하는 이런 미드라시에 나오는 재미나는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둘기 주인은 비둘기의 우는 소리를 압니다. 양이 이리에게 잡혀 먹으려고 할 때 양이 소리를 지르면 목자가 쫓아와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사자를 쫓고 그리고 자기 양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겠지만
오늘 설교에 좀 도움이 되고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높여요. 재밌게 보셨어요? 여러분, 그 아기 곰 한 마리가 혼자 나왔다가 그 사자에게 지금 잡혀 먹을 상황입니다. 저기서 여러분, 아기 곰이 살아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제가 소리를 쳤기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자가 도망간 거는 아기 곰이 소리 질러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이 사자가 이 곰을 잡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어린 곰이 막 소리를 쳐서 도망간 게 아니라 뒤서 힘센 어미곰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원수의 공격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 우는 것을 아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양의 위기 때 양의 소리를 들으시는 목자, 놀이터에서 애들이 울지만 내 새끼 울음소리를 알아듣는 애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으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와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랑도 아니지만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것이 자꾸만 간증이 되지만 특별히 그분을 제가 다른 높이려고 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장로님 새로 오셔서 우리 권사님하고 그냥 새벽에 손들고 막 부르짖어 기도해서 또 저도 같이 계속 부르짖으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느덧 저희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만약에 저기서 아기 곰이 묵상으로 엄마 도와줘 했다면 저 와 소리는 애미를 찾는, 사자를 대적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건 어미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기도는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내 음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이거는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매일매일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정말 주님을 100번도 더 부릅니다. 소리쳐서 부릅니다.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않고 있어서 시험이 당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양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목자라도 부르짖어야지. 한없이 주님을 찾습니다. 한없이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들을 주무시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살고 계시지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저에게 돈 주는 사람도 아니고 떡 주는 사람도 아니고 옷 사주는 사람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제가 그분이 누군지를 압니다. 여러분, 정말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가 미국에 있든 호주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영혼이 조금이라도 깨어있으면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쭉 부를 때 우리 교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쭉 한 번만 부르면 돼요. 부를 때마다 어떤 분은 영적으로 위기를 당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위기를 당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영혼이 쫓기는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울부짖어야 할 가정도 있고, 제가 여러분 가정들을 쭉 놓고 기도할 때 한 사람도 그렇게 편하게 드러놓고 코 골면서 잠을 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 기도를 통해서 온다. 하나님 우리 어려움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복잡함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기도 압니다. 우리가 문제에 휩싸인 것도 압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이 심각한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위기가 왔는데도,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이렇게 어린 곰처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다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교회들이 찾아보기 힘든 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앉아서 묵상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2시간을 주여 주여 찾아야 제가 그 후에 묵상 기도가 들어갑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묵상이 들어가면 기도가 안 돼요. 그게 상달이 안 된다니까. 저는 기도가 알잖아요. 기도가 뭔지를. 사정없이 부르시, 사정없이 우리의 심령을 토로한 다음에, 그래서 조용한 기도가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 그렇게 울부짖던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고, 기독교인이 매년마다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끊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놓는, 여러분 전기가 능력이라면 기도는 능력을 끌어오는 전기선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꼭 위기가 와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 계속 기도로 저축해 두면 어려운 시험이 올 때, 여러분 가정에 갑자기 문제가 닥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시험에서 쉽게 넘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자산은 기도의 자산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도의 자산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얼마나 쌓고 계십니까? 믿음이 자산이며 이다 나옵니다마는 기도가 자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는 한마디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부르짖는데 목사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작년에 부르짖었던 그 울부짖음의 응답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주일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이 능력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절망을 이기는 것은 소망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소망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그를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킬 수 있으리야.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반드시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가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가 이루실 것이다.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뒤에도 하나님이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가 반드시 나를 세우리라고 하는, 할렐루야. 이 욥의 소망이 그의 생애의 결론을 아름답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능력입니다. 나폴레옹 황제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의 나폴레옹 친구 중에서 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샨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폴레옹 그 친구에게 어떤 황제의 비유를 거스리는 말을 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폴레옹 황제가 자기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나폴레옹 친구 샤니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친구지간에 자기가 황제라고 그래서 내가 좀 비유상한 말을 했다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샤니는 그 감옥의 벽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완전히 버림받았다. 이런 글을 크게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를 갈면서 분노하고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날 이 감옥 구퉁이에서 조그마한 새싹 하나가 피어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이 샤니라는 사람이 심심하던 차에 그 새싹을 신경 써서 잘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 속에서 그 새싹이 자라서 꽃을 피웠습니다. 이 샤니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 속에서 그 싹을 피우고 꽃을 피워낸 이 싹을 보면서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샤니는 전에 나는 완전히 망했다,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하는 글을 지워버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나폴레옹이 감옥에서도 꽃을 피우는 끈기와 그 소망을 가지고 산 삶에 감동이 되어서 나중에 자기 친구 샤니를 석방시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감옥의 절망 중이라도 소망의 새싹이 피어오르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예, 살 길이 열려. 모든 기타줄이 끊어진 가운데 하나만 딱 남았는데, 네, 그 아래에다가 그 그림의 제목을 소망이라고 붙였습니다. 모든 줄이 끊어져도 소망의 줄 하나만 남으면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쥐를 잡아서 어떤 사람이 시험을 했습니다. 이런 통 속에다가 빛이 한 점도 못 들어가도록 하는 곳에다가 쥐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쥐가 며칠 못 사고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캄캄한 통 속에 집어넣고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뚫어서 그 속으로 빛이 들어가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쥐가 훨씬 더 안 죽고 오래 살더랍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잡혀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국 사람으로, 한국인으로 귀화한 사람도 많지만 아직도 귀화하지 않고 감옥에서 그날을 소망하는 북한 군인들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아무리 대한민국으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귀화하면 너 앞으로 생애를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래도 아직도 70이 넘어갔는데도 감옥에 그냥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바라는 소망이 뭐냐면, 그들이 바라는 소망의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우리 수령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지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소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수령님이 남한의 감옥소에 갇혀있는 그들을 구하러 절대로 오지 못합니다. 이건 뭘 말해주냐면, 헛된 소망은 결국 우리에게 허무한 열매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6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생각에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모든 인생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가 소인이든 귀이든 말입니다. 절망에 빠진 인간이 절망에 빠진 인간을 구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은 당신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의 소망을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시킨 후에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는 날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극복했고 결국 아름다운 삶의 결국을 맞이했습니다. 욥의 능력은 소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절망적 상황에서 다 잃어버렸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정금같이 들어 올리시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칠흑같이 어두운 자기 몸뚱아리만 보아도 주변에 아무도 없고 자기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지경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무서운 연단이 끝나면 나를 정금같이 세우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아시는 대로 아들 하나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신도 늙어가고 부인도 늙어가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느덧 아내가 생리적으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포기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있는데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시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을 함께 주 오후에 공부했습니다. 이 시브리 11장에서 공부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남긴 자국 하나, 믿음의 결실, 믿음으로 이겼고,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일에도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지만, 믿음으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고 믿음으로 다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건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포기해, 끝났어, 포기해, 이렇게 말할 때라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소리를 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끝났어, 접어, 포기해, 끝났어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결코 끝난 것으로 보지 않는,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욥은 누가 보아도 다 끝났습니다. 정말 그리 믿음이 좋던 그 욥이 잿더미 위에서 매일매일 긁는 모습을 사람들이 늘 보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야, 재수가 좋았지 뭐, 그러다 망했지 뭐, 에이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늘 빈둥거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포기해, 그냥 죽어, 야, 빨리 죽어라. 너 보는 사람마다 은혜가 떨어진다, 야. 빨리 죽어, 그냥 살아서 뭐해, 그렇게 죽어버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이 할렐루야 끝났다고 하는 선언을 내릴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저는 야구를 잘 안 봅니다만은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야구를 보니까 다 지고 있는데 맨 마지막 야구가 10 라운드까지 있나요? 10회전? 9회전?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식합니다. 야구 9회 다 졌는데 9회 마지막 말루 홈런을 차갖고 다 졌어. 근데 마지막 그 말루가 돼서 한 방에 홈 쳤는데 5명이 들어와버렸어요. 4명인가요? 들어와서 하여튼 거꾸로 해서 확 뒤집어져 가지고서 한 방에 뒤집어서 이기는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졌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한 방이에요. 그 욥의 삶을 훌렁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신 분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능치 못함이 없는 일들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소련 공산당 치하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그 감정의 수기를 보았는데, 어느 날 지하실에서 몰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냄새를 맡고 무장한 소련군 2 군인이 총을 들고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으라고 하면서 다 벽을 보고 이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소련군 군인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기 포기할 사람은 빨리 밖으로 나가라. 목숨을 살려주겠다. 몇 사람이 막 훅 나갔습니다. 며칠 후에 또 몇 사람이 밖으로 훅 나갔습니다. 총을 든 소련군 군이 말합니다. 마지막 기회다. 목숨이 귀하지 않느냐? 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나가라. 그때 2 사람이 부끄러운 얼굴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몇몇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때 소련군 군사 2명이 총을 내려놓고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왕 손을 들었으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번에 비밀 예배 처소를 급습했을 때 당신들 같이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어 우리도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총뿌리를 놓고 밤껏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했다고 하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은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며 주변까지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욥은 그런 악조건에서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귀로 듣는 믿음에서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성숙했습니다. 이제는 귀로 들었사오나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믿음에서 그는 입으로 간증하고 찬양하는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욥의 마지막 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갑절로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갑절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게 나의 찬송이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가 주를 믿을 것이고 소망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찬송할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이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소망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찬양.